오늘 말씀은 가짜가 진짜 될 때, 가짜가 진짜 될 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계속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아마 한 주 정도 있고 한 주 정도 지나서 사무엘상 전체를 이제 가름하는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계속 사무엘상 마지막으로 흘러가다 보면 물론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긴 하는데 제가 보면서 이목을 끌고 주목되었던 게 뭐냐 하면 사울이 나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다. 사울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크리스천들, 특히 청년들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다라는 것을 묵상할수록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얘기를 들으면 약간 왜 내가 사울인가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분명한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 앞에 바로 섰을 때 우리가 사울인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국은 이렇게 멸망시키시는 사울의 인생이 아니라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다시 한번 회복되고 온전케 될 수 있는 은혜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성찰되고 정리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장면은 계속적으로 지난주와 연결시켜서 사울이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계속 동분서주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광야를 이집듯이 뒤져서 계속적으로 다윗을 잡으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24장에 봤지만 26장에도 동일하게 다윗과 만나는 장면이 있었고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를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다시 넘겨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계속 쫓아가다가 28장에 이르러서 어떤 장면이 등장하냐면 블레셋과의 큰 전투의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독특한 게 있어요. 이 독특한 장면이 사실 우리가 좀 깊이 파헤쳐 봐야 될 장면인데 5절에 보니까 사울이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해하고 두려워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8장 5절 말씀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여러분 약간 이상한 거 느꼈어요? 안 느꼈어요? 예. 여러분 사실 일반적으로 전쟁의 상황에서는 누구나 두렵고 떠는 것이 당연합니다. 백전노장이라도 자기 죽음이 임박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 군대가 다 진멸될 수도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 28장 5절에 집중해서 사울이 지금 크게 두려워 떨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전에 블레셋과의 여러 전투와 다르게 지금 사울이 두려워 떨고 무서워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5절 끝에 보면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의 마음이 그냥 떠는 것도 아니고 크게 떨렸다. 반복적으로 지금 계속 거듭해서 사울이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블레셋과의 전쟁과 다르게 왜 지금 사울은 두려워 떨고 있는 걸까요? 왜 이렇게 무서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3절에 보면 짐작할 수 있는 일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28장 3절에 보세요. 우리 한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여러분 이 3절에 뭐가 등장하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또 사울에게 있어서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등장합니까? 사무엘이 죽은 것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정신적 지주이죠. 우리가 이제 연초부터 쭉 살펴봤으면 사무엘이 어떤 인물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없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사사였죠. 마지막 사사, 마지막 지도자, 그리고 사울과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운 자, 다윗으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 왕됨을 상징하는 다윗을 세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게 되는 장면의 가장 중요한 인물인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정신적 지주인 사무엘이 죽었으니까 두려웠던 게 아닌가?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할 때 사울이 지금까지 사무엘의 얘기를 잘 들었나요? 아니죠.
사무엘을 향한 어떤 뭐 신뢰 이런 것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울은 이때까지 사무엘의 얘기를 계속 듣지 않았어요. 즉 사무엘이 자신의 정신적 지주이고 사무엘의 죽으면 뭔가 자기가 흔들릴 거라는 생각 자체가 성립되기 쉽지 않습니다. 물론 마음 깊은 곳에는 신뢰를 보냈을 수 있지만 사울이 보였던 여러 가지 태도를 통해서는 그는 사무엘을 향한 완전한 신뢰나 그를 의지하는 것이나 그래서 그가 죽었을 때 큰 충격을 받는 것과는 사실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그럼 그렇다면 왜 사울이 지금 두려워 떨고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떨고 있을까요? 아주 독특한 부분이 등장하는데요. 이거 사실 그냥 흘려 넘어갈 수 있는데 오늘 본문과 대조되는 장면이 3절 끝에 있어요. 그럼 뭐죠? 여러분 끝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사울은 장사하였고 다음부터 사울은 시작.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이렇게 되고 있어요. 무슨 말이죠? 사무엘이 죽자 그냥 우리가 표현상 쉽게 하기에 사무엘이 죽자 정신을 차린 사울이 신접한 여인, 뭐 영매들, 무당들, 굿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어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개혁하고 변화시켜서 사무엘의 유지를 받들었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일견으로는. 그런데 문제가 어디서 등장하냐 그러면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8절 이후에 보면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무엇을 찾습니까? 자기가 내쫓았던 신접한 여인, 무당, 굿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무언가 자신의 앞날과 미래를 듣고자 합니다. 뭔가 지금 어때요? 상충되죠.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원래 사울이 내쫓았던 그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지금 뭔가를 찾고 구하고 자기의 미래의 일을 알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입니까? 3절에 사무엘이 죽고 신접한 여인과 이 무당 뭐 굿하는 사람들을 내쫓았던 것이 진정 그가 원했던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죠? 여러분 사울은 왜 지금 신접한 여인 뭐 이런 무당들을 내쫓았을까요? 하나의 이유밖에 없어요. 그것이 사울을 지금 두렵고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이죠? 사무엘이 죽자 그 영적 지도자의 자리,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영적 지도자의 리더십을 얻기 위해서 사울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지난 금요일 날 리더들과 나누는데 어떤 한 형제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쇼맨십. 철저한 쇼맨십인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사울이 이 이스라엘을 개혁해가지고 변화시켜서 신접한 여인을 내쫓고 뭔가 좀 영적으로 새롭게 하려고 한다면 8절 이후의 장면은 등장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3절과 8절 이후의 내용이 완전히 상충하는 것이죠. 즉 사울의 마음은 진짜 하나님에게로 향하지 않는 것이죠. 무엇 하는 거죠? 지금 계속 자기 자리, 자기 위치, 자기 왕위를 계속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그게 어떤 위기가 닥칩니까? 그게 쉽지 않다라는 두려움이 찾아온 것이죠. 블레셋 군대를 보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에게 기댔던 영적 리더십과 영적 지도력이 자신 안에 전혀 생기지 않은 두려움과 위기, 그래서 자기의 자리 자체가 왕위 자체가 흔들릴 거라는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건 무엇이죠? 사무엘을 중심으로 한 신앙적인 것은 사울에게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이죠. 사무엘은 그에게 어떤 존재였습니까?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자기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도구에 불과했던 거죠. 사무엘만입니까? 사무엘을 넘어서서 하나님이란 존재도 자신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자기의 자리를 유지시킬 수 있는 도구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에게 무엇을 상징하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을 때, 진짜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했을 때, 진짜 하나님이 자기 안에 있지 않을 때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고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을 때 두려움과 좌절과 불안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마치 사울이 사무엘을 도구적으로 이용했던 것과 똑같은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 헌금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혹시나
우리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황과 환경이 바뀌면 사무엘이 죽고 블레셋이 찾아오고 전쟁이 일어나고 고통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환경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거나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아니죠.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바뀌어도 요동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는 상황과 환경은 아무런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울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 안정, 우리를 편안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것, 이 자리입니까? 이 위치입니까? 예배했다라는 어떤 행위입니까? 헌금을 드렸다는 어떤 모습입니까? 아니죠. 그것이 우리의 자리를, 우리의 위치를, 우리에게 힘을 주지 못합니다. 무엇이 힘을 줍니까? 사무엘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게 될 때 우리 가운데에는 생명력이 있고 힘이 있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 하는 것을 정말 실제적으로 느끼고 경험하면 좋겠어요. 예배 드릴 때, 큐티 할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설교 드릴 때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거짓된, 형식된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과의 교제와 만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것이죠. 자신의 마음에 자신의 상황에 포커스가 맞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고 주님과의 영적 교제가 있는 삶이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폭풍 같은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는 거죠. 사무엘이 주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주는 게 아니에요. 뭐가 주죠? 하나님이 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건 무엇입니까? 진짜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 전쟁과 같은 두려움과 폭풍과 같은 두려움 속에서도 결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흔들리고 있어요? 신앙적으로 넘어지고 있어요? 좌절하고 있어요? 그럼 뭔가 점검해야죠. 잘못되어 있죠. 환경 때문에, 내 현실 때문에 내가 신앙을 버린다, 약해졌다, 뭔가 두려워하고 있다, 불안하고 있다.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접촉된 코드가, 만남이 결여되어 있지 않은지를 점검해보는 시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8절 이후에 보면 우리가 사실은 이제 가장 궁금해하고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무서울 수도 있고 두려워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잠깐 내용을 살펴보면 두려움 속에 빠져있는 사울이 무엇인가 하면 신접한 여인을 신하들에게 찾으라고 합니다. 찾아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엔돌 지역에 있었던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이 사무엘의 죽은 영혼을 불러 올리라라고 하면서, 사무엘이라는 이제 좀 더 찾아보겠지만 귀신이죠. 영적 존재에게 말을 듣고 그 말이 결국은 사울에게 부정적으로 사울을 파괴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해서 결국은 사울이 아무런 힘을 또 일으키지 못하고 죽는 상태, 그냥 완전히 절망하는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근데 약간 독특한 점이 뭐냐 하면, 왜 신접한 여인이 있었던 엔돌 지역 이런 곳으로 달려갔을까? 왜냐하면 이 엔돌 지역이 어느 지역인가 하면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마주하고 있는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블레셋의 어떤 군대가 있었던 오른쪽 근처예요. 뭔 말하는 거죠? 적진이라는 것을 얘기하죠. 즉 신접한 여인이 있었던 곳은 블레셋 군대의 오른편에 있었던, 블레셋 군대와 굉장히 가까워서 어떻게 하면 발각되고 죽임을 당할 수 있고, 사실은 그래서 어떤 사울의 인생이 끝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향해서 달려갔는가? 그렇죠? 어떻게 보면 완전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완전 정신을 못 차리는 상태예요. 왜 이런 상태로 되었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신명기 18장 9절에서 14절까지를 잠깐 찾아보면요, 하나님이 신접한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신명기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9절에서 1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신접한 여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용납하지 않는다. 이들과 교제하고 교류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다.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 금지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계세요. 그리고 아마도 사울도 자신의 자리, 영적 리더십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3절 이후에 신접한 자나 박수나 무당을 쫓아낸 것으로 봐서 신접한 여인을 만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달려갔을까요? 그 위험한 엔돌이라는 블레셋 군대가 인접한 적을 왜 달려갔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놀라운 것은 여러분 10절 보세요. 사울이 여호와 이름으로 그에게 신접한 여인에게 맹세합니다. 왜냐하면 신접한 여인이 이렇게 교류하고 접촉하는 것을 이스라엘 왕이 금지했고 이런 일을, 영적인 일을 하게 되면 자기가 죽는다고 얘기했더니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울이 여호와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신명기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사울의 마음에 있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10절에 보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는 일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십계명에도 어긋나는 것이거든요. 모든 하나님의 법칙을 무시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왜 신접한 여인을 만나려고 했던 것일까요? 정말 너무 슬프게도 6절 7절에 보면 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사울이 살았던 인생의 전체 그림을 말하는 단어예요. 사울의 인생의 중심을 말하는 단어이고, 그리고 죄송하지만 여러분과 저와의 중심이기도 하죠. 6절 7절에 나온 말씀들, 우리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이건 뭐예요? 사울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사실 답답하기보다는 이런 것이었던 것 같아요. 자신에게 안정을 주고 너는 괜찮을 거고 너가 뭔가 잘할 거야 라는, 너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거라는 안정적인 자기가 원했던 소리를 듣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백날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죠. 왜냐하면 자기 그림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림이 이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긴 불가능한 거죠. 자기 안에 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울이 7절에 보면 그의 인생의 모토가 등장합니다. 아주 위급한 상황에, 아주 두려운 상황에 그가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칙을 다 깨트리면서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신하들이 이르되 뭐죠? 나를 위하여. 그렇죠? 나를 위하여, 내 자리를 위하여, 내 나라를 위하여, 내 이익을 위하여, 내 자신을 위하여,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도 무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것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척했지만, 영적으로 뭔가 개혁하고 변화하는 것 같았지만 그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자신이죠. 자기만 아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13장부터 시작되는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장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장면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이 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제사 드렸어요. 원래 제사장이 제사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법칙이었는데, 그리고 중간에 하나님 원했던 여러 가지 어떤 말씀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울이 버림받게 되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이 존재해야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죠.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안정을 위해서, 내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어떤 신이, 내가 만든 신이, 내가 만든 어떠한 나를 안정시키는 그런 존재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꼭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너무 놀랍게도 이 이후에 보면 사무엘이라는 귀신이죠. 귀신에게 사울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여러분 14절을 보세요. 너무 깜짝 놀랄 만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14절 보세요. 일국의 왕이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요, 이스라엘 전체 지도자였던, 아직까지는 사울이 무엇을 하는지 보세요. 여러분, 이 신접한 여인이 불러 올린 영적인 귀신 존재를 향해서 14절에 어떻게 합니까? 시작.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에게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뭐예요? 이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귀신에게 절하는 것을 우상숭배이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대상이 아니어서, 사무엘에게는 뭐였죠? 자기 자리를 공고해 주는 자, 자기 위치를 유지시켜 주는 자, 자기를 자기 되게 하는, 사무엘이 원했던 방식으로 자기를 생존하게 하는 자가 사무엘이었고, 그 사무엘이라는 자기가 만든 신, 하나님 없어도 되는 거죠. 사무엘이라는 자기가 만든 신이 뭔가 등장했을 때 거기다 엎드려 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우상에게 절하는 모습이 사울에게 있었던 거죠. 왜죠?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서 모든 것은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저희 안에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이익, 우리가 편하게 지내야 되는 것, 우리가 행복하게 지내는 것, 우리의 안정과 우리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이름은 깔아뭉개도 상관없고, 내 안정을 위해서. 그래서 저는 교회 나와서 여러분 너무 평안함을 추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막 마음이 좀 답답하고 막 두렵고 떨리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뭔가 이렇게 평안하게 해주시고 그런 게 중요한데, 먼저 이걸 물었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내 안에 진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가? 그의 말씀이 있는가? 그분과 교제하고 있는가? 그분이 내 안에 살아있는가를 먼저 물어야 돼요. 한 평안함을 주세요. 하나님, 내 상황이 안정되게 해주세요. 물론 필요합니다. 너무 중요한 것이지만 그 이전에 그렇게 만드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우리가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게 평안을 주는 건지, 아니면 여기 나와서 좋은 찬양의 소리가, 기도할 때 뭔가 내가 계속 안정적으로 그냥 혼자 믿는 어떠한 방식이, 종교 습관이 나를 안정하게 만드는가? 두려운 얘기죠. 오늘 사울의 이 마지막 장면, 이제 곧 있으면 죽는데 30장에 이 장면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아주 교묘한 이중적인 신앙의 태도를 직시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고 있고 이곳에 예배 드리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가, 아니면 뭐예요? 내가 만든 신, 내가 만든 종교적인 습성, 내 스타일대로 되지 않으면 되지 않는 것들, 사울처럼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무엘과 모든 환경이 재편돼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태도는 결국은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삶을 재편하고 바꿔야죠. 우리 제자반이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9단원, 8단원, 9단원 하고 있는데 우리 제자반 청년들이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전사님, 정말 순종해야 되는 거 아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따라서 내 삶을 바꿔야 되는 거 너무 아는데 그게 되지 않더라고요. 다 그것을 얘기해요. 그럼 제가 얘기하죠. 그거 넘어서면 진짜가 있다. 그건 넘어서면 진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그걸 넘어서는 거죠.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 앞에 자기를 순종하는 거죠. 결정하는 거죠. 갈등이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꽉 붙잡고, 쉽지 않지만 몸부림치는 거죠. 결단하는 거죠. 내 스타일, 내 신앙적인 모습, 내가 생각했던 안정을 주는 것, 만족을 주는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뜻 앞에 자기가 듣고 청종하고 그대로 자기 인생을 던지는 것이죠. 쉽지 않지만 여러분, 이렇게 할 때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들었던 하나의 어떤 경험들이 생각났어요.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어떤 친구가 너무 잘 나오다가
갑자기 안 나오는 거예요. 한두 달. 그래서 무슨 일 있나 해가지고 그 친구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만나자 그래서 만났어요. 그래서 자매였는데, 고등학교 1학년 자매였는데, 왜 안 나오니?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나오니? 했더니 이 친구가 이런 얘기예요. 전사님, 저도 교회 열심히 나가고 싶어요. 그런데 엄마만 보면 절대 나가기 싫어 그러더라고요. 왜 그 어머니는 교회에 아주 기둥 같은 권사님이었어요. 모든 어떤 일들을 다 하시고 수고하시고 봉사하시는 분이었어요. 왜 어머니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데 뭐 때문에 그러는 거야? 뭐 집에서는 좀 다르니? 그랬더니 아니, 그 정도면 된다고요. 그 다른 정도면 되는데 어머니가 점집에 다니세요. 점집에 다니셔.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예배 생활하는 것 같은데 뭐예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궁금하면 어디서 찾는 거죠? 다른 신에게서. 그럼 진짜 하나님이 그 권사님에게 살아 계신 겁니까? 교회에서 막 정말 누가 봐도 정말 사랑스럽고 누가 봐도 모든 일들을 도맡아 하시는 그 훌륭한 권사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점집에 가는 거예요. 무당에게 가는 거예요. 신접한 연애에 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까? 진짜 하나님이 그 권사님의 마음에 역동하고 있는 것입니까? 죄송하지만 아닌 거죠. 제가 그 아이한테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아, 그래? 아, 그렇구나. 기도할게 하면서 그냥 쓸쓸히 돌아섰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그 이후에 만날 수는 없어서 사실은. 무엇입니까? 가짜를 가지고 있을 때, 가짜에 빠져 있을 때 진짜인 하나님은 우리가 존재하지만, 반대말로 진짜인 하나님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지 않을 때 무엇입니까? 가짜가 우리 안에 판을 치는 거죠. 요동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장면, 사울이 사무엘이라는 귀신의 존재, 죽은 다음에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귀신의 존재의 소리를 듣고 결국은 그가 파멸되고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8장 16, 17,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16, 17, 18절 말씀 19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네가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고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무슨 말입니까? 네. 사무엘이라고 보이는 귀신의 존재가 나름대로 바른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너 멸망할 것이고 그 전에 사무엘이 얘기했던 대로 너 제대로 안 하면 멸망할 거야. 이스라엘 너 자체 죽을 거야. 너 아들 요나단과 함께 너 이제 죽음을 당할 거야 라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게 됩니다. 맞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진짜 사무엘, 진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선지자 사무엘이라면 이 말씀, 즉 사울을 파멸하고 파괴하는 소리의 음성만으로 끝날까요? 여러분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면 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사무엘이 전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주셨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7장 3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여러분 사무엘이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개를 촉구하면서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너 회개하면 돌이키면 너희 블레셋 손에서 건져낼 거야, 구원할 거야 라는 메시지지 너희 죽어? 너희 아무것도 못해? 너희 아무 일도 할 수 없어? 이러한 협박과 겁박입니까? 아니죠. 완전 다른 방식의 파괴적인 언어와 소리가 사울에게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존재는 바로 사탄, 마귀에 의해서 들려진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그냥 우리가 좀 표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15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들을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사탄과 마귀가 광명한 천사처럼 선지자처럼 등장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속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본문, 즉 사무엘이라는 귀신의 존재가 사무엘이 아니라 우리를 속이는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은 이 이후에 이 내용을 해석한 말씀에 근거합니다. 우리 이건 한번 같이 찾으면 좋겠는데요.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좀 뒤로 넘기면 있는데요.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장면을 해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 그래서 여러분 볼펜 있는 사람은 요 18절 19절 옆에다가 그 말씀을 적어 놓으세요. 역대상 10장 13절 14절 적어 놓으면 좀 연결이 돼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가장 탁월한 해석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적어 놓으면 좋겠어요. 이 장면, 즉 사울이 사무엘처럼 보이는 영적 존재를 만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무슨 말입니까? 네, 이 장면, 사무엘 같이 등장한 존재는 하나님이 허락한 존재, 하나님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장면이죠. 여러분, 무섭고 두려운 것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청종하지 못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무엇입니까? 첫째, 두려움, 불안, 초조, 염려. 그리고 찾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안정을 주는 말, 나를 세우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다른 가짜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크게 작동해요.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고 하나님 없이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짓의 소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상황 가운데 너무나 많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어떤 잠깐의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결정은 저버린 채 우리가 만든 어떤 존재, 우리에게 이익을 줄 만한 존재에게 엎드려 절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소리, 사단의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가 없으면 가짜가 진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럼 그 가짜 음성이, 가짜 신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를 만나야 되는 거죠. 진짜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죠. 진짜 교제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배 시간도 그렇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그 주님의 진짜를 경험하여서 내가 혹시 그것이 나에게 불합리하고 나를 좀 깨트리고 나를 넘어뜨리는 방식일지라도, 내게 손해보는 방식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의 말씀,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것 앞에 그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말씀 마치고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짜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한다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주님과 진정으로 교제하고,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주님으로부터 세임을 얻고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얻고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여러분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함께 좀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갑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